참 반갑습니다. 저는 문턱에도 안 가봤지만 물론 저희 친구가 병원을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제가 가본 적은 있습니다. 성형외과를 가보면 성형외과를 가보면 비포 앤 애프터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사진이 붙어 있죠. 이렇게 사진을 걸어 놓는 것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의사에게 맡기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사인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성형외과를 하시는 건 아닌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참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너무나 다른 거예요. 비포 앤 애프터 이 모습처럼 초림의 주님은 참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 53장 2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분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마구간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의 음식을 이렇게 쏟아부는 그런 것이고 거기에 주님이 유이시 참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고 또 갈릴리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영향력 없고 힘없는 왕궁에 있는 귀족들이 아니고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하고 같이 지내셨어요. 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이사에게 절정을 이루시기 원해서 입성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다셨어요. 그것도 빌려서 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니실 때 머리 굵고 조차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초림의 예수님은 너무나 참 우리가 보기에 애잔하고 요즘 시대 말로 짠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너무나 다릅니다. 요한이 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13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꼈다고 했어요. 당시에 목수들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예수님 목수로 태어나셨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노동자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발에 크게 끌리는 옷이 아니라 짧은 옷을 입었어요. 겉옷을 입더라고요. 그리고 이 금띠를 띈 것이 아니고 그냥 이 허리띠와 같은 띠를 띠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긴 발이 끌리는 드레스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띠를 띄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리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것도 반짝거리는 게 그냥 반짝이가 아니고 이 빛난 주석과 같이 뭔가 단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런 색채가 그냥 안에서부터 확 우러나오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 스피커 같은 이런 이 소리가 확 울리면 여러분들 가슴이 막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음성, 스피커도 없는데도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크게 들리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을 다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했지만 이 표현 이상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의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재림의 모습을 생각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놓친 것처럼 우리가 또 재림의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마음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럽시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도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하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막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멋있는 형상으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모습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주님을 우리가 상상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부활의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내 눈앞에 보여서 나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오심을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을 눈으로 보기 전에 주님을 눈으로 배우기 전에 내 마음속에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무디 선생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학자 아레이 토레이 박사님은요, 당신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책에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의 진리와 언약 중에서도 중요한 약속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이 영으로만 계실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해서 초소를 다 예비하면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라. 다시 와서 너희를 불러서 우리 주님을 위한 초소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요, 신자의 마음에 기쁨으로 채우고 또 비용적인 싸움을 위해 힘을 제공해주고 마음의 이 세상적 슬픔, 두려움, 또 필요, 고통, 야심 그리고 탐욕을 넘어서게 하는 그런 이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아레이 토레이 박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점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당혹스럽거나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워볼 때 주님 만나는 그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야 너 홍길동아 어디 있냐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게 될 그날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약속대로 오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예수님, 내가 사모하고 약속대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오류에 빠지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올 것이다. 아니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정하실 때 예수님이 오시겠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 또 마음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말하는 교주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정말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내가 차지 아니하고 주님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지, 내가 그 주님을 마음에 묵상하고 새겨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렸나이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표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훈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19장인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앞으로 되어질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시는 그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다음 주에 성탄주일이잖아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삶 속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져주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영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또 내가 사모하면 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잘 준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오늘은 먼저 이 애프터를 보는 거예요. 애프터. 우리 주님이 나중에 오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보면 할렐루야의 찬양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늘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가 또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4절에도 아멘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에 모자에서 음성이 났을 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알듯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이고요.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찬양을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 찬양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 오늘 이 찬양에도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게 되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 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하는 소리가 하늘에 가득한데 사실은 이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충성되게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 충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왜 크게 멋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주님의 모습이 상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천사들의 노랫소리에 들어있는 이 할렐루야의 찬양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소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무서워 떠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멘이시고 충성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할렐루야 찬송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동일하게 찬송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찬송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이 큰 나팔 소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찬송과 같아야 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런 그 마음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사의 내용과 같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찬양할 때도 보통 보면 참 소망 있는 찬양을 제가 많이 부르려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요,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 참 괴로움이 많을 때, 참 어려움이 많을 때 이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요, 하늘에는 늘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참 우리는 곡하고 슬퍼하고 또 고통하는 소리들이 많은 것을 보입니다. 이 소리들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찬양으로 바뀌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찬송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눈으로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이여 충성 되신 우리 주님처럼 나도 삶 속에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정말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를 맞이하러 나가는 신랑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럼 신부는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 신랑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혼인잔치의 신랑이야. 우리는 신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봅시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요즘 보면 신랑이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결혼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이 남자도 사귀고 이 남자한테 데이트했다가도 저 남자 데이트했다가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렇게 합니까? 이 남자 선물 준비하고 저 남자 선물 준비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오직 신랑을 위해서 그릇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옛날에는 장롱도 준비하고 또 뭐 준비해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시집장가 보내신 우리 권사님들 이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 모습이 합당한 모습. 아, 저 사람 보면 어디 이불집에 가서 이불을 막 준비하는데 세트로 막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신부구나. 신부로서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한 얼굴을 보면서 같이 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천사들이 향로에 성도들이 기도를 담아서 하늘의 보좌에 쏟고 그 향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보좌 우편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향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이 땅에 쏟아졌을 때 그 땅에 큰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마치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신부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성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이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보면 천국을 설명하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이 왕의 나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초청받은 사람들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복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서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편안하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참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이죠. 저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사실 임직식 때 입었던 옷인데 이것을 입고 전 웬만해서는 바깥에 안 나가요. 예배드릴 때만 거의 입고요. 완전히 중요한 자리 외에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뭘 묻을까 봐 신경이 쓰여요. 묻히면 끝나는 거예요. 넥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 딸이 사준 건데 생일 잔치라고 생일날에 잔치를 벌린 적도 생일날에 사준 건데 이거 뭐 묻을까봐 평상시 못 메고 다니는 주일날만 차고 다니는
여러분, 우리 주님 입혀주신 옷은 참 거룩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냥 거저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다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만 해도 그것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건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 옷을 내방쳐 두거나 옛날에 더럽혀진 옷을 입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옷 입혀주셨다는 것을 믿고 거룩한 삶,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 행실이나 말이나 행실이나 생각이 주님의 내게 행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살림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한다.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앞두고 준비 안 하고 그냥 아니 뭐 결혼식 하면 되지 뭐 그런 신부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결혼식 하면 남자들은 사실 좀 결혼식 할 때 보면 그냥 당일날 내가 뭐 멋있게 들어가야지, 아니면 결혼 선서를 멋있게 해야지, 그런 것만 생각해서 꼼꼼하게 리스트를 해야지, 뭐 이거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부들은요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뭐가 그렇게 살 게 많은지 교수님들 사지 마요. 그릇 외에는 사지 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 말을 지키질 않더라고요. 필요한 거 다 사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릇은 제가 집안에 손님이 오면 손님들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릇은 될 수 있는 대로 살 수 있는 만큼 사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릇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그릇을 많이 사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리스트를 잘 작성하고 그것을 사고, 이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리스트를 여러분들의 삶에 잘 새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그냥 대놓고 그냥 무턱대고 신부가 그냥 식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알고 주님 맞이하는 그날을 위해서 리스트를 잘 작성해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리스트를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복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주님은 마지막으로 백마를 타고 오실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읽은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기록할 때 요한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많이 흉내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백마를 타고 들어오죠. 참 백마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준마 중에 백마가 말을 잘 달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드뭅니다. 근데 이 백마를 타고 권력자들이 들어온 흉내입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연출했죠. 참 그 모습과 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세상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 화면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 이단 교주들이 늘 하는 게 있어요. 백마를 타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짝퉁들이었죠. 흉내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백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그 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백마와 그 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신은 끝까지 완성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변함이 없고 완성된 진실하신 분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시며 또한 승리의 역사로 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재림에 주로 오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완성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보면은 다 이 돈에 또 이 성적인 다른 더러운 것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을 메시아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 그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백마를 탄 자는 다름이 아니라 충신과 진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승리의 주님을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십자가에 묶이시고 또 못 박히시고 또 창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승리의 주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이 승리, 또 끝까지 완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헌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쟁의 영웅이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의 임종 직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리그 병원에서 그가 좀 방문해서 좀 임종을 좀 지켜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젠하워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내가 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신약 성경을 펴서 그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에 의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르셨으므로 당신은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기도해줬던 것이죠. 그때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내가 이제 다 끝냈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다 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도태돼. 너는 그렇게 살면 이 세상 잘 못 살 거야. 돈 없으면 못 살아. 권력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막 우리를 위협하죠.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예수 있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있어야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어서 결국 승리의 백마를 타고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님이 그때 되면 우리 주님이 혼자 백마 타시겠어요? 함께 보좌도 앉혀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면 천국에서 백마보다 더 좋은 말을 준비하셔서 우리로 주님과 함께 달리도록 하시지 않겠니? 아멘이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요한이 상상한 것은 그거예요. 요한이 바라본 환상 중에 바라본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재림의 주님이 멀지 않아요.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그리워봤습니다. 어떤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나요?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 때문에 웃고 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가운데 큰 물소리와 같이 큰 찬양 가운데 오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로 옷 입고 내가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였구나. 내가 그 신부에 합당한 옳은 행실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강하여지고 견고하여지고 원수 마귀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나사로의 주님 말씀 비유처럼 이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지옥에서 이렇게 그냥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앉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권을 가지고 왕 노릇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이긴 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래 재림의 주님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면서 주님을 놓치고 살아갔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살지 늘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미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먼저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웃고 울고 그것을 또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멘이여 충성되신 우리 참 증인이신 창조의 근본 되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또 앞으로 내게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기대감에 차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내가 영적인 기대감과 갈망과 갈증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나가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말씀에
조목조목 기록된 것들 잘 살필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거룩한 곳에 하늘에 있는 것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도 십자가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많고 역경 많은 이 세상의 삶이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하나님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혼인잔치 벌려주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신랑으로 오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신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옳은 행실을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답게 그 말씀을 이대로 거룩하여 주고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었으고 아버지 하나님을 성축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창화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영혼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백마를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거룩한 찬양으로 더욱더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을 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떠들게 하는 사람에게 모든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의 건신을 얻고 있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땅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악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영혼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